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하는가, 복음은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드러냅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고통받기 전의 모습과,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의 모습과 고통당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살만할 때와 살만하지 못할 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되었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 자체는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며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자격이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발을 만나서 조롱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약간 극단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힘이 생기자 그의 이중성, 숨겨져 있던 이중성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 벌어진 에피소드, 그리고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을 만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이중성은 무엇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이중성, 근데 혹은 우리의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다윗의 이중성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약약강. 네,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는데 줄임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외우게 시킬 때가 있거든요. 네, 강약약강 뭐냐면 이렇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중성이 뭐냐면 강약약강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 어땠습니까?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 다윗, 거기서 가장 인생에 비참했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모습을 행동하고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치욕적인 순간을 경험하죠. 근데 거기서 다윗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 내면의 가장 그 밑바닥에 구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여있던 그곳, 함께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그 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둘람. 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그곳에서 배웁니다. 다윗 왕국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해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별거 아니고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런 인생 이후에 다윗에게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오자 어떻습니까? 일행들이 숨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습니다. 그 동굴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그곳에서 볼일을 보러
옵니다. 숨어 있다가 급습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건. 네, 거기서 발을 가리우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개역 한글에 있는데, 네, 어떤 건지 큰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가장 효과적인 살해 방법입니다.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자객 열전이 있는데, 자객 열전 중에 자객의 어떤 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암습하기 위해서 자객이 뭐까지 하냐면 화장실 밑에 숨어서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호의 찬스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곳을 이끌어 가겠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심판자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알았던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네가 진짜 왕이 될 걸 나도 알고 있다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본인의 혈기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가 드디어 생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백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종자가 생긴 거죠. 절대적인 추종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가 돈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군대고 추종자지, 그 실상은 돈 없는 거지 용병 떼들입니다. 거지 떼들이에요. 거지 떼들. 거지 떼들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자기들끼리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항상 뭐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보면은 고대 근동에는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몰고 도시의 먼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에 양떼를 노리는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병을 고용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용병을 고용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누군가 돌봐줬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관습차, 관례차, 응당 얼마 정도를 챙겨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러니까 수고비를 준 거죠.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보자마자 노략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면서 그들의 주인에게 선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양털 깎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그리고 추수해서 이제 한참 잔치 벌일 때 있죠. 추수하고 잔치 벌일 때, 먹을 게 많을 때. 잔칫날은 어떻습니까? 그지가 와도 밥을 줍니다. 그죠? 쫓아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상 차려서 보내주죠. 네. 왜 그렇습니까? 잔칫날만큼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만드는 게 공동체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기나 그 우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이나 공동체 문화가 강한 곳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인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네, 오늘 본문 그 10절에서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자기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블레셋 왕도 아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이거든요. 유명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반응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 지금 갔던 갈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네, 사울의 전승비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수의 심장에 진보 인사가 간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환영할까요? 아니죠. 조롱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사울의 원수가 된 다윗이 오자 정치적으로 그를 조롱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례해요. 일단은 나발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나발이 왜 어리석냐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기본인 문화, 그게 예의인 문화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발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다윗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칼차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변한 걸까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변한 걸까?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은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죄 짓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우린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면 뭐 마시고 먹고 즐겁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죄질 기회를 놓친 겁니다. 네. 상황과 환경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실체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거지 때이긴 하지만, 거지 용병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추종자 몇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정도는 내가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자한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약했죠. 사울에게 약했죠.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린 늘 다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강자를 만나는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정말 압도적인 강자 앞에 수군거립니다.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수군거리죠. 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자이고, 나는 입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 어떻습니까? 막 직분 어머 권사님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 어떻게 목사님 하다가 되었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로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입으로 발현되는 게 뭐예요? 뒷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약약한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뒷담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들 표정이 그래, 그럼 약간 들켰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네, 괜찮아요. 이렇게 저도 하니까요. 네, 저도 뭐 사람이니까 싫은 사람은 싫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냐면, 태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남자들은 장가를 가는 순간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적절한 표현. 아들들을 키웠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네, 지 맘대로 살아요. 네, 그렇다고 어머님은 뭐 그러십니까? 나는 절대 이런 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똑같습니다. 네,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분이 제일 심한 겁니다. 아마 보면은. 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나는 안 그러라고 생각이 드시는 순간, 점검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걸 누르고 살았는데, 조건을 갖추자마자
불이 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다윗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왜 위기냐면 정치라는 것이 한쪽만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을 어떻게 품는지를 보면서 저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도 되겠다라는 걸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정적이거든요. 근데 정적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뤄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다뤄가시고 이 이중성의 늪에서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하는가? 강공약사. 네, 이건 또 무슨 약사야? 약은 약사에게 하는 건데, 강 따라합시다. 강자에게는 공의로, 약자에게는 사랑으로. 네, 이 약사가 어떤 약사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무장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들은 나발의 종들이 이 소식을 나발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나발한테 얘기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있는 아비가일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안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그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실수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다윗이 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최고의 예우와 대우와 환대를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녹은 이후에 다윗을 설득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설득하냐면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남편 이름 나발, 아시죠? 나발, 바보란 뜻이거든요. 저 바보랑 얘기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복하셨든지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네, 이거 보면 전 요즘 이거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드라마 원경의 원경이 생각났습니다. 원경 보십니까? 원경? 이거 보십시오.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네, 태종 이방원의 부인, 연애 결혼을 한 고려 출신 아내. 네, 근데 보면은 거기도 비슷하거든요. 이성계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 아들 이방원이었는데 결국 아내가 그를 돕죠. 근데 지금 여기 모습도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제왕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왕은 어떤 사람이냐? 약자와 강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왕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대할 때는 누구보다 긍휼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자가 자기보다 더 큰 강자를 만나거나 비슷한 강자를 만날 때는 공의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방식이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위로하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부르심과 당신의 열정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라고 먼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앞에 지금 상처난 자존심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대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뭘 선택해야겠는가? 욕심인가? 아니죠. 대의, 명분, 사명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노하고 열받아서 그르칠 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칼을 뽑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게 너에게 맞는 행동과 선택인가? 그것이 정말 사명과 맞는 것인가? 물어보십니다. 네. 성경 우리 가운데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제왕학, 결국 제왕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성 속에서 강자를 대할 때,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사랑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 경험합니다. 네. 강공약사. 강자인 다윗의 모습 중에 공의를 얘기하라고 하고, 약자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비가일, 네, 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강약 약강의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뒷담화. 네. 우리 안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강약 약강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결국 나를 죽이죠. 내 영혼을 죽이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강공약사로 대해주세요.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놨죠. 자기를 비웠죠. 뭘 당하는 겁니까? 사실 엎드렸죠. 남편이 당했어야 할 수치, 남편이 당했어야 할 모욕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대신해서 당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끈 샘플이에요. 아비가일의 희생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결국 이걸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이 샘플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강공약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강약약강의 늪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구원자가 당한 강약약강의 고통의 모습이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기른한 양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시는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강약 약강이 판치는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 강약 약강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도 나라는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강약약강으로 팜치는 이 세상 속에, 이중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분 혼자만 어떻게 사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앞과 뒤가 같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흔들리기도 하셨고 고통스러워도 하셨고 괴로워도 하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보여주십니까? 강자들 향해서 비굴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빌라도를 대하고도 당당합니다. 그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겐 당당한 겁니다.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켜보시죠. 따뜻하게 보시죠. 눈물 흘리시죠. 손을 잡아주시죠. 그분의 행동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행동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중성 속에서 고통당하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갑질 당하다 오셨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의 위로자, 누가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공의와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공약사의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뭘 보면 아냐면 우리는 강약약강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강약약강이 많습니까? 아니면 강공약사가 많은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럼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 안에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강공약사의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괴로우시죠?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난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회피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십니다. 수술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하십니까? 강공약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중성 혹은 우리의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강약약강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복음은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강공약사, 강자에게는 공의로, 약자에게는 사랑으로 이끄는 구원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강공약사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중성의 늪에서 구하시는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이중성이 가득한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강약약강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